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십시다. 자, 스크린을 보고서 같이 보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옆에, 우리의 등 뒤에 우리를 다소곳이 오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나는 너의 죽음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뭐니 해도 성탄절 하면 선물입니다. 저희 홈스테이드 세이프웨이에 미국 교회를 나가시는 몇몇 분들이 자기도 자선 냄비를 도와주겠다고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에도 오셔서 종을 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종을 다 치고 이곳까지 종을 또 갖다 주시게 하기도 그래서 인사도 할 겸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갔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종을 치시는지 이분들이 한 3분이서요 막 춤을 추면서 캐롤송을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종이 다 깨질 것 같아. 막 하면서 누가 와가지고 1불짜리도 하나 넣으면 말이죠, 완전히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안해서라도 가면서 돈을 넣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에 가시면서 저한테 요만한 선물 박스를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관님 초콜릿이에요. 성탄절 선물입니다 하면서 주는데, 이야, 그 조그마한 선물 박스에 리본으로 꽃을 만들었는데 마치 그 선물이 이만한 선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성탄 선물이구나.
선물 받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좀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성탄 카드도 전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챙겨드리질 못해서 그냥 선물, 성탄 선물 그런 말을 하기에도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성탄절에 좀 기억에 남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 동안 늘 우리가 섬겨주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120여 가정, 우리가 매달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양식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가정이 한 120가정이 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어려운 가정을 한 20가정에서 25가정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니까. 그죠? 매달마다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 성탄절에 드리는 특별한 선물. 당신의 가정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하고 리스트를 다 만들어요. 그러면 그 리스트가 많잖아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혹시 이 가정을 후원해 주실 천사가 없으신지 그러면서 천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찾게 되면 그 리스트를 그 가정에 드리는 거죠. 그럼 그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그 리스트대로 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선물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그 선물을 받아가는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몰랐잖아요. 깜짝 선물이거든요. 자기들에게 그런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야, 이게 선물을 드리는,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 기쁨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 선물 주는 날. 잠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을 자격도 공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지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배송해 주신 그 선물, 그 선물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선물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길래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어느 날 오늘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선물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말이죠, 이게 선물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포장지가 형편이 없어. 이게 무슨 선물인지 쓰레기 박스인지 모를 것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고서 아니 누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냐고 당장에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가 너무 아주 미천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포장지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배송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배송된 선물이 어디로 왔어요? 짐승 우리의 구유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포장지도 이렇게 아주 어설픈 정말 초라한 포장지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선물을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왕궁으로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와, 대단한 선물이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왕궁에 사실 갈 일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선물을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배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결국에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다른 정인이 필요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했으니 너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인생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구유로 보냈을까? 왜 포장지를 그렇게 천하게 만들어 보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미천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라도 이 선물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왕궁으로 그 선물이 배송됐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선물 평생 가도 한번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의 구유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죄를 지어서 감히 지 입으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당연히 징벌을 받는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유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 아픔, 배고픔, 서러움, 가난, 병마, 저주,
이 세상의 모든 질고란 질고는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배신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 일까지, 이것은 인생이 겪어야 하는 질고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귀한 마음 자세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선물의 내용, 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 앞에 박스가 하나 왔습니다. 진짜 이게 쓰레기인지 뭔지도 모를 박스인데 그 박스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어린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진짜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정말 마치 악어가 그냥 득실득실 거리는 그 수렁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어린 아기가, 벌거벗은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그 사랑 표현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어린 아기로,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우리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우리한테 총을 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주님은 이 세상 불량배들의 그 악한 인생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가면 내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 흘린 피로 그들을 죽인 저 인생들의 악한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 많죠. 요즘은 성탄의 계절, 그보다도 배송의 계절입니다. 얼마나 하여튼 요즘은 오늘 저녁에 주문해도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문을 열고 보면 와 있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내가 뭘 주문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할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하여튼 몇 개씩 그냥 그것들이 오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이걸 주문했나? 왜 이게 여기 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내 집 앞에 배송이 되었어도
그거를 내 집으로 드려야 합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너무너무 흔한 배송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도 그렇게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입술로만 말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아예 그 선물이 뭔지조차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이 흘러 내 인생 마치게 되었을 때, 내가 평생 교회를 나갔는데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의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집안으로 그걸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귀한 사랑, 귀한 은혜, 정말로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게 있나? 이게 왜 여기 왔지?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를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성탄의 선물,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을 보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요만한 선물을 받아도, 이게 성탄 선물이구나 하는 감격이 넘칠 텐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 석자가 다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보내는 나의 성탄 선물이니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청천벽력인 일이 있을까? 그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병마가 나를 공격하고 어떤 마귀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까짓 거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내가 시험을 받습니까? 왜 내가 실망합니까? 왜 내가 힘을 잃습니까? 왜 내가 낙심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을 못 받았어요. 받아놓고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데,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말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 요일인지 수요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나필에서 마침 시간이 좀 비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을 치고 있었어요. 거긴 참 좋지요. 거기는 바깥에서 치지 않고 안에서 치게 하니까 말이죠. 그 있으면 저는 뭐 거기서 종을 세게 칠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커피점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하거든요. 3억 잔이 돈은 아깝고 그냥 구경하면서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이런 아저씨가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쇼핑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죠. 왜? 이상하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매니저가 그걸 보자마자 딱 전화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5분이나 지났을까 경찰들이 막 쫙 나필 앞에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이머전시 그 응급차 있잖아요. 쫙 오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소방차가 막 왱왱하면서 쫙 완전히 그 마켓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폴리스 아저씨들이 와서 당장에 그 아저씨를 딱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마약에 취하신 분이죠. 횡설수설하고 인사불성이해서 자기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폴리스 아저씨들이 그 사람을 눕혀놓고 하여튼 뭐 이렇게 처치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응급실 그 차에 실려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에 마약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이 마약을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주 그냥 뭐 수십 년을 성탄절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조차 감이 잡히질 않아. 세상의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이 마약을 이제는 살상, 살인, 무기로 간주했다고 그렇게 행정명령을 했다 그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971년도였답니다. 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겨울에 직장이 파산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 8일째를 굶었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눈이 돌아가죠. 이 추운 겨울에 8일 동안을 먹지 못했으니까 음식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들어갈 요량을 하고 식당을 가서 시큰 먹고 붙잡혀서 들어가리라. 그래도 감옥 가면 밥은 주겠지. 그래가지고 음식을 오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먹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다가오더니 아유 선생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20불짜리 지폐를 주더랍니다. 사실은 이 주인이 벌써 딱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손님인지 뭔지 벌써 눈치를 긁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좀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줬답니다. 그 20불이 이 렐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얻고 나를 기억해 주는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다시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텔레비 케이블 무슨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10년 만에 이 레리가 백만장자가 됐어. 돈을 벌었어. 그때 그가 이런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그 식당에서 자기에게 20불을 주던 식당 주인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그 마음속에 결심했대요. 성탄절만 되면 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100불짜리를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100불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전혀 자기는 내색을 안 하면서 슬쩍슬쩍 주고 왔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도대체 얼마를 주었는가 했더니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130만 달러. 도대체 100불짜리를 얼마나 나눴던지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크릿 산타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경찰에서도 찾으려고 했고 FBI에서도 찾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냐고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표시를 안 내고 그렇게 했대요. 이분이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없는데 이상하게 100불짜리 무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아무 자기의 그 이름을 적지 않고 필요한 자에게 레리를 기억하면서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성탄 선물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탄 선물,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인데, 너무 귀한 선물인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인데, 왜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서도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